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 예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눈이 어둡고 또 미련하여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길 잃지 않고 예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저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 이 기적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실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곳이 여리고라는 도시였는데요. 그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길에 바디메오를 만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일생에 둘도 없는 기회인 것이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에서 볼 때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기적이 여리고에서 베풀어졌고 그 마지막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 의미 있는 그런 기적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마가가 왜 바디메오 얘기를 마지막으로 그 기적 얘기로 했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말하자면 눈을 보지 못하는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죠. 평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실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멀었던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찾지 않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관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그 피해서 도망가고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굉장히 멀리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막 목숨이 위태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보고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신중하지 않고 막 딴 데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에다 풍랑을 보내시는구나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까이 계시는데 요나의 마음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그가 하시는 말씀들은 사람들은 귀 기울여서 들었죠.
그러나 사실 여리고에서 예수님한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바디메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절한 상황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보에 그 참고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주보에다가 이 말씀을 안 넣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이사야 55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곤고할 때이죠. 사실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때는 언제냐면 사실은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또 내 지혜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이죠. 그때 하나님께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회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과연 항상 좋은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속상한 일이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사실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렇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겨갖고 장학금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차 사고가 나갖고는 뭐 차 고치는 비용으로 뭐 갑자기 몇천 불이 막 나가는데 아빠는 돈이 없고 막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르바이트에서도 안 메워지고 또 다른 데 융통할 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하나님 원래 다 공급하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러니 저는 우리가 곤고할 때 또 우리 힘이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 닥칠 때 그것이 과연 늘 나쁜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가까이 와라. 내가 가까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때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닐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가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고 주님 앞으로 그 기회를 타서 나오셨으면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표현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바디메오 이외에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하셨지만 누구의 입에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예는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장차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상황이 아프니까 내 상황이 답답하니까 그냥 무엇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왕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 믿음이 뭐냐 할 때 내가 믿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확신해야 되는데 내가 확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고 내가 더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한테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또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데서부터 믿음은 출발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고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주님이 메시아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 지금 내 앞에 걸어가고 계시는 평범한 목수처럼 보이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천한 땅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얼마나 미천하고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저같이 낮은 것, 저같이 천한 것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로 알 때에만 주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저희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제 직전에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나왔는데 그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과 대담을 가졌어요.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불행히도 그 한국의 최고의 학교에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니까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질문을 하는 학생이 첫 번째 질문인가 두 번째 질문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탕수육을 드실 때 찍먹을 하십니까? 부먹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 계시죠? 찍먹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스에다가 그 탕수육을 찍어서 먹냐 아니면 부어서 먹냐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야 지금 대학교 4학년짜리가 지금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한테 이 아까운 시간에 묻는 게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런 걸 묻는단 말이야? 뭐라고 물어야 되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바르게 안다면 우리 후보님의 경제정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범죄율이 이렇게 심각한데 후보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사실은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자기는 잘 모르겠고 또 이 사람의 권한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니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이따가 인터뷰 끝나면 짜장면 집에 갈 텐데 그때 탕수육 먹을 때 그 사람은 부먹을 할까 찍먹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께 부먹하세요 찍먹하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의 권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높으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의 시시한 관심사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이분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이 말씀, 다시 보시면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무엇을 하실지를 이렇게 선포해요.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운 것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날에 온 피조 세계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뭐냐? 그 밑에 3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누구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저는 자들이 뛰는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것이다. 이 말씀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에 관한 소문 들었습니다. 귀를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 귀를 열게 됐다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걸으면서 찬송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은 것이죠.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뭐였죠? 그가 오시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참으로 메시아시라면 그가 내게 이 기록된 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듣지 못했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바르지 못했던 길, 절면서 걸었던 인생의 길을 올바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해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믿어야지 하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하고 나서 한 세대쯤 흘러서 개혁자의 그 후손들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게 된 복음의 진리를 이제 정리한 문서죠. 그래서 묻고 대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 궁극적인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몸과 영혼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래요. 우리가 무엇을 받고 우리가 뭔가가 잘 되고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아서 잘 살게 되고 그런 것이 위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사나 죽으나 육체에 있으나 죽으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위로입니까? 그가 자기의 것을 치료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속했다는 것을 압니까? 그를 바르게 믿고 부르는 자마다 그에게 속한 줄로 알게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위대하신 선생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너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뭘 예수께 무슨 말을 건네냐, 그러고서는 잠잠하라 이렇게 막 꾸짖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너한테 귀를 기울이냐. 내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내 밖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너 교회 열심히 안 나갔잖아. 너 기도 뭐 열심히 안 하잖아. 너 뭐 헌금 뭐 많이 안 하잖아. 너 무슨 착한 일 하면서 산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왜 너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는 소리가 내 안에서도 들리고 바깥에서도 들립니다. 잠잠하라. 너 같은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내 안에서 내 밖에서 계속해서 들려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 42장 3절,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우리같이 상한 사람들, 우리같이 인생이 막 이것저것이 멍이 든 사람들, 구멍이 난 사람들을 그거밖에 안 되냐고 꺾어버리시지 않는다. 오히려 돌봐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우리 인생이 희미하고 인생 이거 제대로 될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꺼져가는 것 같은 등불일 때 주님이 그것을 끄시지 않으신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고 내 안에서도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라고 묻는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정죄의 목소리, 또 내 밖에서 들리는 너 그렇게 똑바로 못 살았잖아, 그런 심판의 목소리들이 막 들리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맞아.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어떤 사람은 내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너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께 은총받을 자격이 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 더욱 소리를 지르세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죠. 주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와라.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거지라고 돼 있는데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겉옷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제 예수께로만 가면. 그가 나를 부르시면 내가 깔고 자던 또 추위에 이거 없으면 안 되지 했던 그 겉옷을 벗을지라도 주께 나아가면 괜찮다 하고 그 믿음으로 주를 향해서 뛰어나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오라고 하시니 신이 나서 주께로 달려나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이 믿음 웨이코 한인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야, 너 뭘 원하냐?
다 알면서,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잘 그게 이렇게 캐치가 안 되는데 Go your way 이렇게 얘기해요. 뭐 집으로 돌아가든지 하여튼 Go your way, 네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52절 맨 끝이죠.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서 갑니다. 너의 길을 가라 그러는데 저는 예수의 길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요. 그리고 11장이 시작됩니다. 그 11장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예수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던 바디메오는 눈을 뜬 지 일주일 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5장 1절 2절 그날에 온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 뜨고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뜬 것이 이게 영광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뜬 눈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서 못 박히시는 예수를 보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 찢어진 몸과 흘린 피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은 잔인한 순간이잖아요. 그것은 세상에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순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눈은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안 못 보는 자, 미련한 자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이 성경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긍휼과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또 내가 원하던 어떤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됐다고 당연히 기쁘고 당연히 감사하고 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루살렘까지 따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시는 데까지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거기가 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즐거운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원함이 우리 눈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곳, 우리가 진짜 그 영광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아무 여한이 없다 하고 외치게 되는 곳은 어디냐면 역설적이게도 그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무리 우리의 사정이 급하다 할지라도 우리 상황이 좋아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시게 되었다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자리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너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바로 제 길이십니다. 거기까지 가면
우리는 참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필요와 어려움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았고, 또 그것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경험들도 많이 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길을 돌이켜 예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금 품습니다. 30년이 거의 돼가는 이 교회,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또 뜬 눈으로 우리 앞서 계시는 예수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할 텐데, 우리의 걸음은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기 십상입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시야에서 그리스도 놓치지 않도록 그분의 발꿈치를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길 되신 주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풍성히 공급해 주신 것에 저희의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저희가 드리지 않은 것들, 저희의 여전히 있는 소득, 또 저희의 여전히 있는 시간, 또 저희의 몸과 여러 가지 기회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의를 위하여 구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가까이 도우시기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 앞서 행하셔서 생명의 길 되어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팔을 붙드셔서 예수만 올곧게 따라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